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절로 고백합니다. 주 느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찬양이 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해 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해 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더욱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없어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자녀답지 않게 살지 못하고 불평하며 비난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세상과 구별되어 성결하게 하시고 흠없는 제물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게 하시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평화적 관계 회복을 통해 나라가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올 한 해도 코로나라는 세상 강풍에 시달리지만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아니하시게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 힘과 능력 주셔서 주의 위로하심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니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풍성한 결실 맺어서 소중한 열매 주님께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지경을 넓혀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과 연주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사 주의 이름 높임 받으며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찬양 드릴 때 하늘의 평안과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능력에 권세 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모든 말씀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에 대한 영적 민감성 주시고 교인들의 필요에 대한 공감력 주시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게 하시고 그들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예배위원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수고하는 저들의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풍성히 돌보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를 수용 인원의 50%에 한하여 대면으로 드립니다. 예배 예약은 하지 않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소그룹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10인 이내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속회나 선교회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 명부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 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는 성도님은 11월 28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에 비치된 청원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장로님, 권사님께서는 교회 주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기 꿈의 학교를 마무리하며 비체린 오케스트라 꿈의 연주회가 열립니다. 12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우리 교회 대예배실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정대 권사님, 유정림 권사님의 장녀 박다은 청년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성북 웨딩스퀘어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40분입니다. 박다민 청년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신라스테이 역삼 마리드 블랑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예년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지는 못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댁에 가시면서 떡을 받아가셔서 댁에서 가족들과 함께 잘 나눠 드시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취식을 하시는 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런데 떡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 드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기는 속히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추수감사주일에는 떡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함께 우리가 풍성하게 차려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임이 계속되면서 이제 주일 저녁 예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는 사사기에 대한 아주 특별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들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계속 우리 큐티와 관련된 말씀들을 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좋은 강사님도 모셔서 은혜 받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수요 예배도 계속되고 있는데 수요 예배가 참 좋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이제 보통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제 집에 계신 댁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우리 주부들 이런 분들이 오전에 나오시는데 은혜롭고 조용하고 기도하기 좋은 그런 시간이고요. 저녁에는 우리 청장년들,
젊은 부부들 그리고 젊은 아기 엄마 아빠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는데 수요 저녁 예배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또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고 찬양하실 수 있고, 또 우리 큐티 나누는 말씀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아시는 것처럼 참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야지 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못 모이는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풍성한 인생의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추수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수를 축하드립니다. 추수를 축하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는 미국 교회에서 시작된 미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던 그 청교도들이 고난의 시간을 지난 뒤에 추운 겨울과 또 어린아이들이 죽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난 뒤에 첫 열매를 추수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미국 교회가 해마다 11월이 되면 셋째 주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청교도의 전통을 선교사들로부터 이어받아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10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왜 미국 교회 추수감사를 따르느냐, 한국 교회에 맞게 해야지, 한국 시점에 맞게 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100년 넘게 11월의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계속 지켜왔는데, 그 정도 되면 이건 기원에 상관없이 한국 교회 전통으로 인정을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키는 절기 중에 한국 절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한국의 절기가 아니라 다 우리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절기이거나 아니면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는 교회들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일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칠면조를 먹거든요. 칠면조를 먹는데 예배는 안 드리는 그런 퇴색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떡을 나눠 먹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떡을 나눠주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이런 풍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왠지 추수감사주일에는 시루떡을 안 먹으면 추수감사주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 여러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시죠? 예.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함께 떡을 나누시면서 가족들과 또 떡이 받으시고서 이거 좀 많다 싶으면 반 잘라서 이웃들에게 전도도 좀 하시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말 예배의 전통, 나눔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는 미국 교회 추수감사주일보다 우리가 더 의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를 지키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론 그렇다 해서 제가 전통적인 우리나라 추수 때에 맞게 9월이나 10월에 드리는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요. 그때 그렇게 하는 거, 또 우리 나라에 이렇게 햅쌀이 나오고 이럴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추수 때라고 하는 게 요즘은 때가 없잖아요. 1년 365일 하우스에서 계속 추수를 하고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가 농산물을 먹습니다. 또 심지어는 세계 각국에서 때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추수한 것들을 한겨울에도 뭐 포도도 먹고 뭐 딸기도 먹고 우리가 다 먹으니까요. 거기다가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식물 공장을 만드는데 세계 1위의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남극 세종기지에 식물 공장을 세워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그 식물 공장에서 매일 신선한 야채와 과일들을 남극의 대원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다른 기지의 대원들이 부러워한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아부다비 같은 그런 사막 같은데 식물 공장을 세워갖고 거기서 그 사막에서도 1년 내내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서 조만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철없이 추수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추수의 때가 언제냐, 그걸로 추수감사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는 점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손자 세대들 때쯤 되면 추수가 뭐야 하고 물어볼지도 몰라요. 추수 때가 있어?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는 세월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임의로 정하기보다는 그래도 전통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100년 넘게 지켜온 11월 셋째 주에 이 전통적인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뭡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날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해는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이 늦가을에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책을 한 권, 정말 이 계절에 맞는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존귀하게 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어떻게 이런 고백에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 한 권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요맘때가 되면 가을에는 책을 좀 소개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 번째로 이 가을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에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자세히 소개하기 전에 먼저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로렌스 형제는 언제나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든 행동의 목적으로 삼기로 결단한 이후 그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마침내 다른 이기적인 동기가 아닌 순수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를 줍는 일에서도 기쁨을 느낀다고 했다. 두 번째 대화, 모든 일을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중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에 우리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신 거를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혹은 결혼하는 날이라든지 오랫동안 우리가 바라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죠. 인생의 아주 최악의 나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불치의 병에 걸렸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의 문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최고로 좋을 때 혹은 최악으로 나쁠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가장 느끼기에 가장 좋은 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도 저도 아닌 때는 어떡하냐는 거죠. 고되고 단조로운 그런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매일 똑같이 되풀이되는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 평범한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그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지나는 그 지루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좀처럼 하나님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또는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 인생에 이런 회의가 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무미건조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날과 같이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날, 별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단조로운 그 보통의 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과연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17세기의 프랑스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하는 평신도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책은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책의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릴게요. 제목을 로렌스 형제의 생애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겨울이 가깝던 어느 날, 그는 길을 걸어가다가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문득 하나님이 생각났다. 계절이 바뀌면 곧 다시 나무에 새싹이 돋을 것이다. 그 후엔 꽃이 피고 예전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섭리와 무한한 능력이 정말 놀랍게 다가왔다. 이때의 강렬한 경험은 그에게 회심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대화, 로렌스 형제와의 만남 중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1605년경에 이 프랑스의 로렌느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가난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이 굉장히 가난했지만 아주 신앙이 좋은 분들이어서 어린이 니콜라 에르망을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키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가운데도 신앙으로 잘 자라던 니콜라 에르망이 이 로렌스 형제가 30년 전쟁에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참전을 했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몸의 일부를 잘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회계사인 피에베르라고 하는 사람의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이 당시가 아마 로렌스 형제에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로렌스 형제가 자기 스스로를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드는 심각한 멍청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로렌스 형제가 전쟁의 후유증을 입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또 그곳에서 구박을 당하면서 얼마나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는지,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얼마나 불만족스러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를 팍 치면서 정말 왜 이러지 하면서 자책할 때가 있는 것처럼 정말 모든 게 다 엉망으로 꼬여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날이 중요하죠. 요즘처럼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데 딱 이때 같아요. 마지막 나뭇잎들이 앙상하게 달려있어서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연히 길을 가다가 나뭇잎이 나뭇가지에서 똑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저 나뭇잎이 다시 나겠지, 꽃이 피겠지, 열매가 다시 맺히겠지, 풍성한 나무가 되겠지 하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로렌스 형제의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한 강렬한 체험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가슴 깊이 느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 좀 부끄러움이 있어요. 나뭇잎 떨어지니까 엄청 많이 보거든요, 요즘에 다니다 보면. 근데 이분은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는데 우리는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걸 보고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랑 제 아내가 이렇게 동네를 걷다가 요즘에 나뭇잎 많이 떨어지잖아요. 나뭇잎 떨어지는 걸 보면 우리 둘이 뭐라고 하냐면 나 오늘 축복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사실은 이 로렌스 형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모양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거기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 후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수도원인 프랑스 파리에 있는 맨발의 갈멜 수도원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든 게 엉망인 나의 인생이 조금 더 똑똑해지기를 바랬다고 해요. 로렌스 형제는 갈멜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아닌 평신도로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가서 수도를 하는 수도사가 아니라 그냥 수도원의 허드렛 일을 돕는 일꾼으로 수도원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신에 로렌스 형제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킬 때도 로렌스 형제 일 좀 해줘요, 로렌스 형제 저 일 좀 해줘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책의 한 구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의 제목은 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잡아봤어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에서 생각이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혜는 언제나 분명히 느껴졌고 그 은혜가 부족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게 옳은지 확신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빛을 비춰 주신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없어야 한다. 우리의 성화는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는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우리가 흔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왔던 그 일들을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위해 하는데 달려 있다. 네 번째 대화인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려면 중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돕다가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만회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수도원에서 가장 힘든 일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주방 일이었어요. 채소를 다듬고 물건을 떼어오고 또 그 수레로 나르고
또 솥을 씻고 주방 물품들을 씻고 닦고 음식을 만들고 또 설거지를 하고 하는 일들, 불을 장작을 쪼개서 불을 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자란 자기에게 힘든 일을 시키심으로써 자기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주방에 부르셨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반복되는 그 힘든 주방일, 고단한 주방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천시 여기는 천대하는 그 일 가운데 별다른 즐거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힘만 들고요. 그러다 어느 날 로렌스 형제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나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으로 하기로 결심했어. 제가 이제부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으로 하기로 결심합니다 하고, 장작을 팰 때도 하나님께 장작을 패드리는 거, 솥을 닦을 때도 하나님께 네 솥을 닦아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방일이, 그 힘든 주방일이 로렌스 형제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답니다. 모두가 다 꺼리고 하기 싫어하는 가장 힘들고 천한 일이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으로 하기로 결단한 뒤부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심지어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드는 일에도 기쁨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생각과 태도가 이렇게 바뀌니까 그의 삶에서 빛이 나고 향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라틴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 히라보를 다 줄줄 깨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방에서 일하는 이 평범한 형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수많은 기도와 예배,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도 얻을 수 없었던 그 거룩함이 주방에서 일하는 한 평범한 형제에게서 풍겨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로렌스 형제처럼 될 수 있을까? 수도사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이 갈멜 수도원의, 맨발의 수도원의 수도사들, 이분들도 항상 맨발로 다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항상 맨발로 수도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늘상 로렌스 형제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합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는 수도원의 밖에 사람들도 찾아오는데 추기경들이 찾아오고 교황이 찾아오고 한낱 주방에서 일하는 평신도 수도사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들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가 그들에게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비결 같은 건 없었습니다. 신비로운 것도 없었고요. 그저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에게 있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반복되는 일상을 따라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언제나 은혜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 은혜가 부족할 때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많은 일을 하거나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늘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왔던 그 일들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의 얼굴은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평안했고 경건했다는 겁니다. 주방이 아무리 바빠도 여전히 그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여보 진짜 행복한 얘기가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교회에서 어떤 한 가지 봉사를 계속 하셨는데 몇 년 동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을 누구도 그분이 그 일을 하는지 아마 우리 교인들은 다 모르는 그 일을 조용히 묵묵히 해오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일을 하다가 나 이제 힘들어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만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일부에 이 설교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와서 마음을 다시 먹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해드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행복한 소식 맞죠, 여러분? 아멘. 로렌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로렌스 형제는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그 얼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그의 거룩한 영향을 받았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저 주방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했을 뿐인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했지만 로렌스 형제는 그저 주방일을 하면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변의 소음들과 달그락거리는 소리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들을 요구하지만 저는 복된 예배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처럼 깊은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이 얘기는 막 일을 시키는데 몰라 나 귀찮아 나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고 딴 생각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이건 하나님께 해드리는 일이지 하고 그 일로 다가가서 그 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끌어안는다는 얘기예요. 또 누가 가서 이거 부탁해요 그러면 네 하고 가서 웃는 얼굴로 가서 이거는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지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얘기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을 쏙 빼놓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일하는 중에도 그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일하는 중에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명확하게 옳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옳은 일들을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여러분들이 가정을 돌보고 가족들을 돌아보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직업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명확하게 옳은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건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누가 뭐래도 이거는 지극히 옳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남자분들이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야 오늘 사랑받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니까 젊은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명확하고 옳은 일에도 자신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거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아이 키우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하는 우리 젊은 엄마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다 옳은 일이 되고 그 일이 잘하는 일이 되고 거룩한 일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로렌스 형제가 바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를 때에 그때 옳은 일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일을 만나며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을 마음에 소유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일을 해야 돼서 옳은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옳은 일을 선택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것으로 살고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생각합시다. 언제나 주님을 생각합시다. 언제나 주님을 생각합시다. 오늘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이 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 이 책을 한 1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제가 늘 책상에 놓고 자주 읽는 책인데 참 좋아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이 하나도 사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이 한 권의 책을 이 가을에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을 한 권 정도는 여러분들 구입해 두셔서 여러분도 읽으시고 자녀들에게도 읽혀주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읽으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 잘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그 일 가운데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은혜 찬양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를 텐데요, 저 사실 이 은혜 찬양 부르다가 울기도 많이 울고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 그동안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은혜 아닌 것이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 찬양 오늘 마지막으로 부를 텐데 여러분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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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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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날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서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세상에는 하찮은 일도 하찮은 사람도 결코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귀중히 여기시기에 내 삶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일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시간이 행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증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예물 안에 담아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자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1년 365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에 앞으로 다가올 하루하루의 삶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지난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